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밝히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고 보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 사랑, 기쁨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선포합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승리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희망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하게 하시고 또 질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또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 또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웅덩이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생활 방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난 연휴에 여기저기 또 야외에 나들이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또 이번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용인에서 나온 확진자가 여러 동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완전하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돼서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해지는 그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전체적인 이 수입 수출, 무역, 또 경제, 내수 외수 모든 것이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앞으로도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학생들 이제 개학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날짜도 공지되고 했지만은 아직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또 이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는 주일부터는 1, 2, 3부 예배를 우리 정상적으로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위축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속히 이제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가 오늘 시편 40편에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게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꼭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스케줄, 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40년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과 또 다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늦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 갑작스럽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표현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것이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지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2절에서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이것은 지금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던 그런 도망자 신세로 아둘람굴에서 굴 생활, 동굴 생활을 하던 때도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이런 도전과 그런 공격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끌어올려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이제 안정되게 하셨다. 나를 이제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렁이와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나 정서적인 상황이 이런 수렁과 웅덩이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도 달리 내면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잘 돼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아시죠? 그 가끔씩 시내에서 도로가 갑자기 움푹 파여서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인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인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빠지기도 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 안에 있는 지하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가지고 이 땅이 지탱할 힘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웅덩이가 생긴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는 일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황, 보이지 않는 그 아래쪽의 상황들은 물이 마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탱할 힘이 없어지고 그 안에 공간이 생겨지고 텅 비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또 괜찮겠지만은 더 안 좋은 상황은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의 내면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은 싱크홀이 생길 때, 이 도로가 무너지고 그 안에 다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길 때, 그동안 내가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공허했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과 정서적인 상황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정서적으로, 내 영적으로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생긴 것은 아닌가? 내가 그런 웅덩이와 수렁 속에 내 영이, 내 정서가, 내 감정이 또 빠져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고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언제든지 탈진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목회 상황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곳입니다. 목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그거 하든지 때려칠 수도 있지만은 목회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상대하고 내 감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종 보면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오히려 열심히 정말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더 탈진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프로그램도 열심히 돌리고 뭔가 더 집회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말라져 버린 내 심령과 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스스로 속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늘 교회에 있고 늘 교인들을 만나고 늘 예배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단지 말을 뱉어버리면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뱉어지는 말씀들을 내 자신도 들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저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그래야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나오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 보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건강한가? 내가 정서적으로 또 건강한가? 내 안에 이런 웅덩이가 있지 않는가? 나의 영적인 상황과 내 정서적인 상황이 이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 저 예배 잘 참여하고 있어요. 예, 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큐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큐티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큐티 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약에 큐티를 하는데 내가 교재를 사요. 교재를 사서 아침에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 내면이 그대로 다 채워진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지금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지, 그런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지금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렌즈를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렌즈 뒤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렌즈 뒤에서 여러분들은 TV 앞에서 또는 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 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귀로만 들으면서 여러분 할 일을 하면서 듣다가 말다가 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안 들으시는지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텅 비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면서 또는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내면 관리, 여러분의 영성 관리, 여러분의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좀 더 부연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날씨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이, 영적인 풍성함이 지금 날씨가 맑음입니까? 아니면 구름이 좀 껴 있습니까? 아니면 미세먼지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외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설계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성과물이 없으면 판단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강이란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목회자는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적으로는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에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왔어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부지런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적으로 모여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처음에 와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있고 섬기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예배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싱크홀이 있지는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수치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에 정말 진짜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으로 오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채워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영신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신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과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열고 예배를 다시 모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 생활, 우리의 내면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관심 갖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역의 모임을 더 활성화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구역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1학기 때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있고, 이제 2학기 때는 우리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일상생활이든지 아니면은 종교생활이든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분들은 서로 여러분은 얘기도 잘 못하시잖아요.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잘 되고 있는 척, 나는 경건한 척 하면 내 속은 멍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은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싱크홀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외적인 부분들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채워져 있으면 외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런 내면적인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해서 2달 동안 못 모이고 예배 못 모이면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신앙 다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물론 걱정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걱정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건강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근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은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100년 넘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갖고 있을 수 있었느냐. 일제시대 때 또 한국 전쟁 때 그런 핍박 때문에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교회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건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교회 건물은 돈을 모아서 다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더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충실함, 그런 내적인 충실함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N번방 사건이잖아요. 거기서는 정말로 비밀스럽게 그 모임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는 정말 바깥에서는 할 수 없는, 공개된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뭐 언론인도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종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내면은 뭘로 채워져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하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 기도를 쌓아 올리는데 관심 가져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 올린다라는 개념도 뭡니까? 외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 외적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복음서의 내용들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쪽 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는 그 순간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일들이 또 어그러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문제는 해결되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고전적인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잠수함에 거기에 장교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분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바다 밑에서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에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딪히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장이, 그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함장은 이 장교에게 조종실을 맡기고 잠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대신해서 이 잠수함을 위치를 조정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충격을 받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함장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거나 식당으로 나가거나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조종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종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 이상 없나? 장교가 얘기합니다.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그럼 됐어 하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조종실과 같은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배들이 돌아다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조종실이 안정화만 돼 있으면, 조종실만 문제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없으면, 그 조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다윗도 이랬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없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내셔서 나를 반석 위에 내 발을 두게 하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복될 그런 일들이고 반복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또 이런 부르짖음과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데가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 내 마음, 내 영혼의 이 조종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소중하게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났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나의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노래, 내 입에 새 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상황이 해결돼서 그랬던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건강함이, 그 질서가 잡혀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그런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나고 교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거짓에 치우쳐서 교만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와서 하실 때도 대부분 뭐에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죠. 가장 크게 많은 것들이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또 많은 일들, 많은 프로그램들, 봉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탈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의 건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함, 내 마음을 새롭게 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새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이제는 내 내면의 평안함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에요. 오늘 이제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그러진 상황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받으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 평강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채우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또 내 안에 있는 죄들 다 생각나게 하셔서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상처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야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기쁨이 있는 분들은 감사드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낙심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함 또 실패감과 좌절과 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히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일이 깨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나의 앞일도 나의 미래도 나의 진로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간에 아버지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또 잠겨져 있는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 상처받은 마음들 우리 실패한 마음들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들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직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또 때로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탈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저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내 마음을 움츠려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내 마음을 드러내며 아버지 내 마음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아버지와 새 노래를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이 질서짓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토해낼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라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풍랑 가운데서 당황하여 이리저리 또 헤매이던 제자들과 같이 또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신 대로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로 그 사랑의 물결로 그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시간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 그 깊은 곳 가운데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평화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으시고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가지 몸이 아파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동역자들에게도 새신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치르는 가정에도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영숙 씨 집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김영환 님이 6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인인데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의 오빠가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 사랑하는 또 아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정 권사님 외에는 그 형제들이 또 믿음 있는 분이 없다 그럽니다. 모두 6형제인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많은 또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가슴에 묻어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생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배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적셔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이 이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마다 또 일하는 모든 일꾼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시작이 되지만 교회 학교는 모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또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믿음 주셔서 영적인 아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안정과 또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버이날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김영숙 집사님 또 김혜정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오빠를 아버지 고통 중에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에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장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사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그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스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그 자녀를 잘 되는 아버지여 그 비결은
영적인 부모가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드려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여 질서 정연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찢어지게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의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고 찢어진 이 사회가 봉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의 통일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부으시고 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채우고 흘러가서 우리 가정을 채우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채우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지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조종석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나가사